한국과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수 나라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국제 결혼밖에 없다. 남자는 일본 여자를, 일본 남자는 한국 여자를 데리고 살아봐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원수의 개념이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10,000명 정도 일본 분들이 계시고, 한국 분들이 일본으로 산 사람들이지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세계,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세계 어떤 나라 지도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자서전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시원이라고 일컬 수 있는 것은 올림픽 열린 1988년에 6,500상 한일 국제 결혼입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그때부터 농촌 총각과 결혼하려는 도시 여성이 별로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감정 때문에 일본이라는 무조건 배척하던 시절이라 일본인 배우자나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 뒤처진 한국 총각이나 처녀와 결혼시키려는 부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신앙과 절대 복종을 신조로 삼는 통일교회의 일본 신부들은 대부분 농촌으로 시집가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여러 나라 여성들 식구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국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들은 시부모를 정성으로 모시고 아들, 딸을 여럿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병든 노부모를 봉양해 효부상을 받는가 하면 불구인 남편을 수발하고 마을의 부녀회장이나 학부모 회장을 맡아 시골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어촌 마을마다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상일입니다. 저는 1988년 6,500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본 식구들이 좀 많아서 일일 가정도 좀 있었지만은 6,500 가정들은 한일 가정, 일한 가정으로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일일 가정에서도 한쪽은 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 원수적 그 나라를 한국과 일본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국제 교차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일 가정, 이런 가정은 100% 다 국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를 하나로 묶은 방법은 국제 고속도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종교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다. 세계 통일은 이 국제 결혼 그리고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88년도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 기억으로는 한국과 일본 축구 대회만 해도 한국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 앞에 앉아서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된다.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쳐도 저도 괜찮은데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국과 일본은 감정이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권투를 해도 복싱을 해도 얕은 일본 사람에게는 이겨야 된다. 테니스를 해도 배구를 해도 일본에게는 꼭 이겨야 된다고 한일전만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텔레비 앞에 앉았습니다. 일본 분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었죠. 한국 분들은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국제 결혼밖에 없다. 남자는 일본 여자를, 일본 남자는 한국 여자를 데리고 살아봐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원수의 개념이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10,000명 정도 일본 분들이 계시고, 한국 분들이 일본으로 산 사람들이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세계 어떤 나라 지도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참 부모님은 국제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세계,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데 동참한 것입니다. 국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죠. 물론 평화를 위해서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세계적인 이 국제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국제 결혼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국과 일본은 사실 지금도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한국을 위해서 일본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한국 분들을 지켜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제가 딱 한 분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본 이름으로는 다우치 찌즈코라는 사람 아십니까? 1912년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 사셨어요. 그것도 전라남도 한국이 제일 그 밑에 목포에서 계시면서 목포 공생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을 만들어서 한국의 6.25 때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을 때 전국의 고아들을 다 찾아가지고 내 자식처럼 그렇게 길러낸 사람이요, 한 30,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 국민장을 받았으며, 전라남도에 사셨으니까 전라남도 지사, 도지사죠, 장한 어머니의 상을 또 받았으며, 또 일본 정부로부터서도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큰일을 하셨다, 그래서 훈장도 받았습니다. 결국 목포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포시가 최초로 시민장, 약 목포의 시민들이 약 30,000명이 모여서 그 애도를 표현하는 참 놀라운 일본의 귀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국 분이 일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분 한 분을 내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도고 시게노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일본에서 외교관이었고요, 일본 내각의 58대 63대의 그 애무부 대신 애무부 장관을 2차례나 역임을 했던 분이었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멸망할 때 이분이 선도에 서서 일본 국가를 지켰던 사람, 일본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도고 시게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한국 이름은 박무덕이라는 사람입니다. 박무덕인데 이름을 도고 시게노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인 도공으로서 끌려가서
나에시로가와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참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 대사도 하고 러시아 대사를 하면서 41년도에 도조 히데키 내각의 애무부 대신을 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없으니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제일 강조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그 도고 시게노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의 군부군은 그때는 막강했죠. 이 군부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고 나중에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년도에 스즈키 내각에 다시 애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애무부 대신이 됐는데 일본이 이제 점점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도고 시게노리라는 사람을 애무부 대신을 세워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가게 되는데요. 이번은 천황만 살리면 우리는 된다. 일본은 천황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쉽게 말해서 항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황에게 지금 항복을 못하면 일본 나라가 없어진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설득을 시켰던 사람이 이 도조 시게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일본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일본은 이미 아버님 말씀에 나와 있지만 4개 나라로 분할이 점령이 됐으며 만일에 분할이 점령되지 않았더라도 일본 나라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다 장악하게 됐죠. 그런 걸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대사를 하면서 외무부 대신을 하면서 자기 나라처럼 자기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조사를 해보면 이런 한국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을 바쳐 일한 사람도 있고 또 일본 사람도 한국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일본 국민은 일본 국민대로 한국 국민은 한국 국민대로 서로 감정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참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국가, 어머니 국가로서 부모 국가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부모 국가가 하나 되어야만이 부모가 되잖아요. 어머니 국가, 아버지 국가. 아버지 국가, 어머니 국가가 하나 돼야지 부부가 되고 부부 가운데서 결혼해서 태어난 애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자녀국가입니다. 자녀국가에서 미국이 장남국가 그러잖아요. 대만이 장녀국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전쟁도요. 아버지 국가의 한국, 어머니 국가 일본이 하나 되고 장남국가가 딱 하나 되면은 어떤 나라도 전쟁도 못하고요. 결국은 평화의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제합동결혼식에서 우리 통일교회 가정 여러분요, 한국 분들도 일본을 최고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도 한국을 최고로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합동 결혼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요 서로 합동 결혼, 교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못합니다. 말씀 그리고 참 사랑 이걸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무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무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강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말씀인 것이에요. 세상은 미사일을 쏴서 이기면 이길 거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요 점점 크게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 강식, 살벌한 법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으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나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는요, 기본이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처럼 우리가 모른 척 지나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랑을 주임 삼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도의 성자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동물의 법칙이요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이다. 그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요 사람의 법칙이 아닌 동물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철야를 하고 정성을 들인 이유도 목숨을 걸고 정성을 들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고 부는 것도 이런 사악한 전쟁, 이런 사악한 동물의 법칙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사에서 폭력과 투쟁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 세상에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칼 마르크스와 지금 러시아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세계 건설을 만드는데 폭력으로 계급 투쟁으로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폭력이 나오고 전쟁이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러한 내용들을 매일같이 뉴스에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무력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대량 삭살하는 그런 모습들,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참 부모님의 이 참 사랑으로 전 세계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전쟁은 빨리 종식돼야 된다. 만일에 이 전쟁을 종식 못 시키면은 우리 모두가 처절한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내 가정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참 부모님의 생각을, 이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부터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3,000년 가운데 겨우 300년만 평화로웠더라고요. 2,700년간은 매일 전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봐도 가인이 아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하늘 부모님 지켜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1920년에요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을 제발 하지 말자. 그런데 19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수없는 사람 몇 천만 명이 죽어나고, 그래가지고 1945년에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제발 전쟁하지 말자. 제발. 만 80년이 됐습니다. 이 80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도요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 가장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는요 우리 참 부모님이라고 가감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자, 평화를 외치는 자, 피스메이커, 이 사람들의 말로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입니다. 피스메이커를 외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정연합의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의 귀한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 혼자, 어머님 홀리마다 혼자 못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올해 들어와서 그 평화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저도 다녀보니까요, 대학에 가면요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수 과목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필수 과목은 신종종 메시아, 종종 메시아의 책임이 전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를 해서 이 국가 간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도 다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이 원하는 평화의 세계, 이상세계 올 것을 여러분 다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